오늘의 말씀은 시편 60편 한절 8절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60편은 저희가 2주 전에 시편 60편을 했습니다. 시편 60편을 했을 때 그 중에 에돔에 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에돔을 좀 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려야 해야지만 이 60편이 온전히 이해될 것 같아서 에돔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60편의 특징은 다른 것과 다르게 제목, 이 표제어에 바로 에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사네소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60편을 읽었다,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역대기에서는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형제가 에돔을 물리쳤던 때라고 기록을 했던 것을 보아서는 다윗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던 치열한 전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에 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전쟁을 6개월에 걸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임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를 추정을 하는데 적게는 3만 명, 많아야 4만 명입니다. 그런데 12,000명이라는 이 숫자, 또 다른 곳에는 1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보면 거의 남자는 다 전멸시켰다는 것이 되니까 거의 진짜 사활을 건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죽은 숫자들은 기록을 안 한 거를 보아서는 정말 다윗의 군대 숫자도 이하 버금가는 또는 이보다도 더 큰 수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동영상을 보면 이 에돔과의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의 이기기에 불가능한 전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에돔 사람은 저 바위 꼭대기에서 싸우고 이 다윗의 병사들은 저 밑에서 하늘을 향해서 싸우는 형세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돌만 던져도, 위에서 화살만 던져도,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해도 밑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로 인해서 다윗의 큰 명성을 얻었더라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1대1생의 전쟁에서 크게 명성을 얻은 전쟁 몇 안 되죠. 그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을 쳤을 때, 특히 블레셋의 명장이었죠. 이 골리앗을 쳤을 때의 명성과 버금가는 명성이 바로 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투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이 시편이 우리 가슴속에 사무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실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또는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우리를 분노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거의 죽게 될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60편에서 아주 중요한 거, 그런 자기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가정이 깨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깨지게 되는 그런 위기들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간관계의 노력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고 돌아보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를 흩어게 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결코 인간의 어떤 술수에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고 하면서 외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이 말 한마디 1절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열쇠도 우리의 실력을 쌓는다든가 재력을 확보한다든가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의 열쇠를 찾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다윗의 영성의 위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건입니다. 137편은 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왜 에돔이 나오냐면 에돔이 마지막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을 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썼던 용병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지금은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요르단의 관광지역이 되었는데 이 에돔의 용사들을 써서 그 어려운 지역들의 용병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먼 애굽 땅까지 이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불을 쥐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돔에 대해서 형제 국가이지만 성경 곳곳에 저주를 퍼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바댜라는 소선지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페트라의 유명한 관광지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실 그것은 원래 에돔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에돔의 이야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금 에돔을 배반시켜서 에돔과 처음엔 동맹관계였지만 그들을 배반시키고 몰아냈던 사람들 나바테안이라는 유목민들 베두인족이었죠. 그들의 이름으로 페트라는 불리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이 밑에 남방 광야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정착해서 한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데 그것도 에돔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원래 에돔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붓다라는 뜻인데 에서를 에돔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것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나에게 붉은 것을 주시오 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이 장자권하고 바꾸자 해서 이
팥죽 하나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팥죽이라고 번역한 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붉은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붉은 것이 우리는 번역을 팥죽으로 했습니다. 팥죽이 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돔이 살던 곳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바위에 살면서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막인데 다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에서 후대들인 이 에돔이 붉은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욥을 대적했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으뜸 지혜자도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역에서는 에돔은 용맹한 용사의 나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나라, 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고 또 요새의 대명사로도 불리게 되는 그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서 그 에돔이라는 이름도 잊어먹게 되고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이두메라는 이 종족의 대표적인 후손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취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혈통과 관련된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 혈육은 아니지만 이 처가 쪽을 힘입어서 유대인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는 이 이두메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게 마카비 형통이 주전 2세기 때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려고 이 형상을 갖고 들어올 때 그때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제사장 출신이 혁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혁명에 성공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상을 갖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때 성전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두메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키면서 유다에 편입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상으로는 완전히 에돔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오바댜에 나와 있던 에돔에 대한 저주 문구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왜 에돔이란 별명을 갖게 됐는지가 나와 있게 되죠. 사냥을 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붉은 팥죽의 이미지를 따라서 에돔이라 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됩니다. 성경에는 저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열매 놓고 끓여서 우리나라의 죽처럼 그렇게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그 지역은 다 불구웠죠. 에돔에서 특징인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의 대명사로 그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부인을 보내는데 형을 만나게 되고 형이 그 재산만 받고 화해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세일 땅으로 가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에돔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그 당시에 강했었는지를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요. 면면이 보면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까도 화면에서 보았듯이 애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직진으로 가면 만나는 것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곧장 북으로 올라가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에돔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삥 둘러서 시냇길을 삥 둘러서 가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0장 14절에는
그렇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 있고요. 신명기에 보면 독특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를 잠깐 볼까요? 오바댜서 1장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하고도 완전히 몇 개의 글자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하고 오바댜서하고 학자들은 많은 비교를 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얼마나 높은 곳에 삽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네들을 약탈할 수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요새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밑에서 협곡이었죠. 에돔을 정복하려면 침략자들은 그 협곡의 높이가 높은 곳에는 한 200m도 된다고 합니다. 낮은 곳은 100m 정도 되고요. 그러니 그 밑에서 위를 쳐다본 화면을 보더라도 별이 쏟아지죠. 별 사이에 사는 자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알카즈네가 보물 창고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갈 때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지역을 통과할 수도 없었죠. 물이 어디 있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두인족들, 그들이 같이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던 토착민들, 이 베두인족들이 나중에 에돔을 배반을 해서 다 몰아내게 되죠. 여러 가지 보물이 많았다, 부자 나라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학자들은 몇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부유한 나라들은, 여러 전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수탈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어느 정도 쌓일 쯤 하면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하는데, 이 에돔은 그렇게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통상의 중심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이 지나가려면 그들로부터 길 안내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숙식과 그리고 통행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부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들을 멸절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차라리 그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길 안내를 맡기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용사였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돔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았지만 도대체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물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데 그들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다스렸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연강수량이 10cm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 댐도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계곡과 계곡을 막아서 댐으로 비를 모아서 댐으로 사용했고, 또 여러 군데 수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신명기 23장에 보면 형제인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심지어 광야를 지날 때 그 1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끔 광야에서 헤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첫째 이유가 에돔이 그 왕의 대로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죄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에돔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형제의 날, 이 유다가 패망하는 그들의 날에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들의 얻었던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나눠줬을 때 경계에서는 에돔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해서 그들을 보호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에돔 사람들은 용병처럼 사용될 정도로 용맹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60편하고 관련 표제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 13절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여긴 18,000명으로 되어 있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까짓 것 에돔 사람 이겼다고 무슨 명성이겠냐라고 하겠지만, 에돔을 그렇게 6개월에 걸쳐서 싸워야지만 될 정도로, 그리고 그 결과는 명성을 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83편에도 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을 하나의 저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다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이 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고,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과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사실 이것은 구약학자들 간에 아직도 다 해석이 안 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께서 마지막 날에 에돔길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돔은 정말 불가사의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별히 49장에 보면 7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 오바댜의 내용과 거의 글자 그대로 일치합니다.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가 먼저냐 오바댜서가 먼저냐라고 논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예레미야서 49장은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을 완전히 멸절하고 이름까지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 49장에는 어느 정도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나와 있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고아된 자녀들과 과부된 자들을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끝을 이루는 데까지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여러 선지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4절, 아모스서 1장 11절에서 12절, 오바댜서 이렇게 5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매우 짧은 본문에 여러 국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그것을 자세하게 늘려뜨렸던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이 남유다의 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절대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의 왕이신, 절대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모든 회복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에 나와 있는 에돔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